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그러니까 2권 16장 지금 8절서부터 시작인데요. 지금 이 16장에서는 사실 사도신경을 사실 사도신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한 해설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조라고 하죠. 사도신경을 신조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신조는 정말 간단하고 질서정연하게 요약되어 있죠. 모든 우리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의 순수한 증언에서 보증을 얻지 못하는 내용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어떤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표현을 해요. 신조가 어디서 기원되었든지 간에 교회의 바로 초창기 사도시대에 그것이 모든 사람의 동의에 의해서 공중 고백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신조는 그리스도 안에 각종 선한 것이 풍성하게 장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조를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그 은혜를 이 신조를 통해서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복종과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동훈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그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지옥 강화 교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8절 그러니까는 12장 16장 2권 16장 8절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표현이 나왔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 다음에 한국 사도신경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한 마디가 나오는데 바로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옥 강화설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에 내려가서라는 뜻이에요. 지옥에 내려가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표현이 빠진 거예요. 지금 한국 사도신경은. 그게 사실 문제예요. 사실 이게. 근데 왜 칼빈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간 사실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descended into hell, 그러니까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이 단어가 속죄 완성에 적지 않은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 옛날서부터도 물론 이 단어를 사용하지 이 문장을 그러니까는 사용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교부들이 다 사용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경시될 수 없는 신비가 이 문장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그리고 또한 물론 교회가 이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지옥 강화설에 대해서 단 한 번에 그냥 채택된 게 아니라 점진적인 논쟁 가운데 이제 끝에 사실 어떻게 보면 채택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칼빈은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들의 공통된 신념으로 선택되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표현하고, 교부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간 것을 저술해서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부들은 다 뭐예요?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문장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이 사도신경 속에는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한 요점이 완전 무결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완전 무결하게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이 문장을 포함하기를 주저한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은 구속의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 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이 문장이 구속 전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장을 빼놓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오는 혜택의 대부분은 소실되고 말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빼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를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즉 이미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무덤 속에 내려갔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왜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반복을 하냐. 그래서 그건 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강화설을. 물론 지옥이 무덤으로 뜻하기는 합니다. 단어적으로. 그래서 칼빈도 그것을 긍정해요. 그런데 찬성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명확하게 말한 것을 다음 문장, 즉 처음에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말했던, 정확하게 말했던 것을 다음 문장에서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장사되었고 다음에는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호한 문장이 아닌데 그것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된다. 두 단어, 장사되었다라는 단어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단어는 각각 뚜렷하게 다른 단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중요점들을 적절하고도 간결하게 요약하는 글에서 쓸데없이 반복 문구가 왜 써지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절대 그게 쓸데없는 구절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이 아니다. 장사되었고 또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절대 쓸데없는 단어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신중히 검토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올바른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8절이 이제 거기까지 끝내요. 거기까지 끝내고 이제 9절에 들어와서는 지하 세계에서의 그리스도, 즉 지옥 강화설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지옥 강화설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 달리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즉 그리스도께서 율법 시대에 죽은 족장들의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그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죽은 족장들의 영혼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셔서 속죄가 완성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리시고 그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이제 시편 107편 16절에 빗대서 얘기해요. 시편 107편 16절에 빗대서 얘기해요. 16절에 읽어보면 주께서 놋 대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그들은 즉 율법 시대에 죽은 족장들의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셔서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구절로 요 구절을 사용해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9장 11절의 말씀, 스가랴 9장 11절의 말씀, 너에 대해서는 내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냈다. 이 구절을 가지고도 그들은 이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구절들은요, 거기에 뜻한 바가 아니죠.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 시대에 죽은 족장들의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그리스도가 내려가셔서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굳이 이 구절 둘 다. 사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먼 나라에 가서 포로 가운데 고생하는 자들의 해방을 예언하고 있으며, 스가랴 선지자도 백성들이 빠졌던 바벨론의 재난을 깊고 메마른 구덩이나 깊은 못에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시편이나 스가랴는 즉 전체 교회의 구원은 낮고 깊은 곳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시대별로는 스가랴는 바벨론의 재난을 바벨론에 대한 재난을 깊고 메마른 구덩이나 깊은 못에 비교를 했다는 것이고, 시편에서는 먼 나라에 가서 포로 가운데 고생하는 자들의 해방을 예언한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바벨론이나 우리가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런 나라를 통해서 사실 포로 된 상태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재난이죠. 바벨론의 재난, 깊고 메마른 구덩이나 깊은 못에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오늘날에 보면 교회의 구원은 분명히 낮고 깊은 곳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이라는 곳으로 만들었잖아요. 즉 그들이 갇혀 있는 감옥. 죽고 나면 그러면 족장 시대의 사람들이
영혼이 죽었어요.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감옥에 있었으니까는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림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림보. 즉 죽으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림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카톨릭에는 연옥이 있고 림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들의 림보, 그리고 이제 유아들의 림보 이렇게 표현해요. 카톨릭에서는 연옥은 죽을 때 완전한 상태의 사람들의 영혼은 즉시 하늘로 가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씻지 못할 죄, 그러니까는 씻음을 받지 못한 죄, 그렇지만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아직까지 씻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람이. 근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 연옥에 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연옥에 가서, 지금 연옥에 가면 그 영혼들은 박탈감에 짓눌리고 실질적인 고통을 겪지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성도들, 그 후손들이죠, 그 자손들이죠,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선행하고 미사와 제사에 의해서 이제 드려지게 되면 그들의 시간이,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이, 연옥에 있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고통이 경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지불하면 뭐예요? 그 연옥에 갇혔던 영혼들이 빨리 해방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엄청 걷어들인 게 로마 가톨릭이죠. 그 연옥설이 있어요. 이렇게 연옥설은 뭐라고 해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어서 정말 깨끗한 완전한 상태, 그 사람은 즉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을 짊어지고 죽은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연옥에서, 감옥 상태에서 있으면서 박탈감에, 그리고 실질적인 고통에 짓눌리지만, 이제 살아있는 신자들이나 뭐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와 선행, 그리고 미사와 제사를 지내면 그 연옥에 있는 시간들이 짧아질 수도 있고 고통이 경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연옥설이에요. 그 다음에 선조 림보설.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족장들이, 그 영혼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구약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림보라는 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림보라는 장소에. 구약의 사람들이 죽으면 림보라는 장소에 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지옥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약의 성도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선조 림보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림보는 뭐라고요?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갇혀 있었던 곳.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건 카톨릭 주장이에요.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지옥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약 성도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게 바로 선조 림보설. 그리고 유아 림보설은 이제 세례받지 않은 유아들, 근데 죽었어. 세례를 받지 못했어, 유아들이. 근데 죽었어. 그들이 거하는 장소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거하는 장소. 그래서 어떤 소망도 없이 유아들은 그냥 림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그 부모들이 또 하나님 앞에 빌고 선행을 잘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실제적인 형벌은 당하지 않고 다만 천국의 복락에서 배제될 뿐이며,
그리고 선천적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며 완전한 자연적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러한 잡다한 로마 카톨릭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이거는 그렇죠? 그 잡다한 이야기로 만들어내서 변호하지만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처럼 유치한 생각은 없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옥 강화설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바른 해석은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이 소망으로만 맛보았던 그 은혜가 그때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맛보기를 바랬던 은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둘 다 뭘 보기를 원했어요?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뭘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속을 이루시기를 보기를 원했어요. 또한 이 땅에 있었던 자들도 예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것을 구속을 이루신 것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 선포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즉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능력이 이미 앞서 죽었던 신자들에게까지도 죽었던 이제 구약의 신자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그러니까 영향이 미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죽으면 무슨 연옥 같은 데나 아니면 림보 같은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겠죠. 신자들은. 그렇죠? 근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능력이 그들에까지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상 이전에 죽은 신자들, 즉 구약에 죽은 신자들, 우리와 같은 은총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표현해요. 베드로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 확대하는 데 있었는데 그 힘이 죽은 자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침투하게 되고, 그러니까 효력이 있게 되고, 동시에 경건한 자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자들이죠. 간절히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게 됐으며 반면에 악한 자들은 모든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은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분명히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은 있다. 하나는 경건한 자들, 하나는 불경건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분명히 공통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죽었어, 만약에. 죽었으면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죽어서 신자들은 이제 천국에 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갔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파워풀하고 그 정도로 효력이 있고 그 정도로 그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연옥설이나 림보설을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대단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죽은 아담이 기다렸을 거예요. 천국에서도 기다렸을 거예요. 뭐 아담이 지옥에 갔냐, 뭐 천국에 갔냐, 나는 그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 근데 죽은 아담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살았을 때도 기다렸을 것이고,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모든 죽은 자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속의 사건은요,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잘못된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 내용이 지옥 내려가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영적 고통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옥 내려가심은, 그럼 지옥 내려가심은 뭔 뜻일까 정확하게? 지옥 내려가심은 사실 그만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됐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래요. 진노. 우리는 신학을 배울 때 분명히 두 가지를 배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에는요, 그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우리 죄의 형벌의 대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대가는요,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가, 형벌의 대가가 있고 진노의 대가가 있어요. 진노의 대가는 고통으로 치르셨고 형벌의 대가는 죽음으로 치르신 거예요. 신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옥에 내려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해석은 거룩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위로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 육체의 죽음만 의미한다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시에, 인간은 죽음의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엄한 벌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진노죠, 진노. 형벌이 아니라. 그래서 지옥 강화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고통.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즉 하나님을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형벌로서의 죽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군대 및 영원한 죽음의 공포와 결투하고 백병전을 벌려야 했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즉 두려움,
그리고 지옥의 그 공포 여러분들 그거 맞서 싸우셔서 이기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렇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이 뜻은요, 그리스도께서 악인을 대신한 보증과 담보가 되시며 심지어 친히 피고가 되셔서 저들이 응당히 받아야 했던, 우리가 응당히 받아야 했던 모든 형벌을 지고 당하셨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모든 벌을 받으셨으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고통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고통에 매여 있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서 악한 자들에게 내린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고, 즉 영적 고통, 정신적인 영적 고통까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 고통까지 바로 내려간 것을 지옥 강화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사도신경이 말하고, 또한 그 후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영적이죠, 측량할 수 없는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값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죄받고 버림받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을 그의 영혼에 받음으로써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한 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건 뭐죠? 육체적 고난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영적 고난이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꼭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있어야만 뭐예요? 우리 즉 이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값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죄받고 버림받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영적 고통,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 그 영혼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한국 사도신경은 그게 빠져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사실 이거 내용도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전에는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왜 빠졌나? 한국은 왜 이게 없지? 난 이제 영어로만 보다가 갑자기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한가 빠진 것 같아. 왜 빠졌을까 하고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통합 측에서 그러니까 빼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또 빠졌어요. 그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시행착오로 해서 이제 아예 이제 통합 측에서 빼버리니까 합동 측도 그냥 따라가게 됐다라고 제가 그렇게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지옥 강화설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11절에서는요. 11절에 이러한 설명을 변호하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이 변호하는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게. 그렇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베드로가 즉 사망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사망의 고통 속에 잡혀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나 진노에서 다시 일어났으며 이것이야말로 사망을 가져오는 기원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었다는 건 뭐예요?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고통을 풀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살리셨다. 즉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죽음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아무 두려움 없이 죽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칼빈은 얘기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은 것은 그의 무한한 긍휼에 대한 참된 증거시다. 이렇게 해요. 엄청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걸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왜요? 무한한 긍휼의 참된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번 가볼게요.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5장 7절 말씀에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 기도와 소원. 왜 그럴까요? 왜? 그 정도로 무섭고 두려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경외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즉 예수님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사실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즉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죄를 전가받았을 때 그 죄인으로서의 죽음에 삼키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죽음을 명쾌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래서 날 삼키우지 않도록 그 두려움으로 인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무서운 고통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한 고민 가운데 있으셔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엄청난 이 심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 느낌으로 기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자기 심중에 깊이 사무친 고통에서 분명히 마음에서 영적에서부터 우러나온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엄한 벌을, 즉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한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심각하고 정말 너무 예수님이 무서워할 정도로, 예수님이 두려움을 떨 정도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할 정도로, 그 땀이 피가 변할 정도로 그 고난 가운데, 고뇌 가운데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맞고 고통을 받으셨으며 진노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의 모든 표징을 스스로 체험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지옥에 내려가심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두려움과 고통이, 그 고심이 심했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억눌리는 공포가 있다고 칼빈은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복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정복하려면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통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고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지만,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원리 아시죠?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에요?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몸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떨어지는 두려움에 공포된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떨어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두렵고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괴롭고 억눌리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싸워서 이김으로써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 그리고 지옥의 고통과 백병전을 벌림으로써, 그러니까 싸움으로써 그는 그것들을 이기고 개선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왕이 삼켜버린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즉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을 왜 싸워요? 즉 마귀의 권세,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고통과 왜 싸우셔야 돼? 이거 바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와서는 오해와 오류에 대항해 이 교리를 옹호함이라는 제목을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공포와 전율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죽으실 때가 다가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심령이 민망하며라고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니, 심령이 뭐예요?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괴로우셨다. 그래서 슬퍼하시고 정작 죽음이 닥쳤을 때 더 격렬하게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26장.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올바로 보면서 좀 찾아볼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그래서 이 39절에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 죽음을 피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면,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라면,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애를 확실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아까도 얘기했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단지 육체로만 이루셨다면 그냥 온전한 구원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저주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우리들을 위해서 맞서 싸워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의 공포일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죠.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은 절대로 움츠리지 않으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얼마나 이게 더 영광되는데요. 연약하셨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두려운 일이었고, 그렇지만 우리를 그 고통과 두려움과 고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 절대 손상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지옥 강화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뇌와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가볼까요? 4장 15절 말씀.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지껏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받았던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우리보다 더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경험을 예수님은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육신으로예요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도.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연약하다고 한 말을 듣고 조금도 놀랄 것이 없다.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폭력이나 필연에 눌려 강제로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를 위한 사랑과 긍휼에 이끌려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의 권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바로 항상 순종하시고 항상 어떻게 보면 어린 양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했다라고 하면 무슨 죄를 지셨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나 더러움이 전혀 없으셨던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요, 이 타락한 본성에는요, 격렬하고 충동적인 감정을 억제할 줄 모르고 절제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예수님께서는 절제하셨고 모든 걸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억제가 가능했고요. 도를 넘는 일은 절대 없었다. 하나님의 선에서. 그 예수님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연약하면서 비애와 두려움을 느낀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특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확연히 달랐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내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됐다. 연약함에 있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특성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건한 분들이라면 그리스도가 일반 사람보다 더 허약했고 겁이 많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었는가, 그 연약함이.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허약하시고 두려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묵묵히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의 맛을 충분히 느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얼굴에 핏방울이 맺히도록, 누가복음 가볼까요?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신음, 간절한 애절함이 있었을까. 그래서 천사들이 위에서 보면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43절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분을 굳세게 해드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억눌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비애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통 사람의 죽음과 같이 공포에 질려 피땀을 흘렸고 천사들이 나타나 주었을 때야 겨우 원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면 그 허약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연약함이 언제 진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가난한 10년 가운데 죄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고통이 심할 때, 그게 연약함으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게 안 되죠. 오히려 감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3번씩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까 읽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러한 기도한 것은 믿을 수 없이 비통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보통 죽음보다는 더 가혹하고 힘든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 값싼 복음에서, 값싼 것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분의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고통이 정말 지옥 강화설같이 지옥에 내려가심 같은 그 고통까지 겪으셔서 얻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우리의 구원은 값싼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값싼 구원이 절대로,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구원을 얻어주셨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지혜. 예.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령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지옥에 내려간 것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시작이었고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피고로서 서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련하고 무서운 고통을 겪었는지 헤아릴 수 있었다고 육신의 연약함 자리를 내어주기 위하여 그의 신적 권능이 순간적으로 감춰져 있기는 하였지만 괴로움과 공포의 감정에서 오는 시련은 신앙과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단지 여기서 지옥 그 맛을 보신 것은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것은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그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고로 서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련하고 무서운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연약함에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순간적으로 감춰져 있기는 하였지만 괴로움과 공포의 감정에서 오는 시련은 신앙과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떨어진 것이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일인가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사망, 그러한 지옥이 예수님을 붙들어 맬 수는 없었죠. 즉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신뢰를 예수님은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즉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을 버렸다고 외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뢰를 절대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요, 우리의 공포를 내쫓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평강과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공부는 했지만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 지옥 강화설이 사도신경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이 있어야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연약한 육신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는지를, 그 부분을 감당하셨는지를, 왜 그 부분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들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고뇌라는 단어, 괴롭다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몇 번이나 써져 있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 괴로워하셨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면서 주석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지 하고 의문이 될 거예요. 그건 답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그 비참하고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 떨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혼자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마귀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엄청난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지 않았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걸 다 체휼해야 되고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자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의 권세에 대한, 죽음이라는 형벌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으로 비참하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광 가운데 거룩하며 우리가 두려워 떨 수는 있어도
그러한 지옥의 맛에 대한 것은 떨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두려워 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들이 자연인들이 갖는 그러한 공포심을 갖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이고 은혜와 또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더 크게 우리를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집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